사랑하는 백향목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2월 20일 저희 새벽 예배 말씀 통독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드디어 저희 새벽 예배 축제 3주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배정된 목장은 없고요. 또 특별 찬양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난 2주 동안 저희 새벽 예배 축제를 통해서 정말 큰 일을 행하시고 또 많은 기도응답을 저희 가운데 주셨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면 회개할 것인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드디어 저희 새벽예배 축제에 3주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2주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목장들이 2번씩 하나님의 전에 나와 새벽 시간에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세 번째 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기간 동안 기도시키시는 그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그 뜻을 반드시 저희 가운데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으로 저희가 나눌 때 주여 주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저희가 잘못했을 때 회개하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을 하나님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말씀에서 잠깐 떠나서 시편 51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 민수기 말씀에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레위인이 드리는 11조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도 여러분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가급적이면 소리 내서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두 군데를 읽겠는데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39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시편 51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네, 이 같은 51편 가운데서 밑에 있는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 이 시편 51편에 보면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제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의 죄를 지적하였을 때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다윗이 참 대단하긴 합니다. 지금 자기가 잘못한 것이 드러났지요. 네, 자기 잘못이 드러났는데 만약에 왕이 정말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단이 자기한테 싫은 소리 할 수 있으니까 나단에게 안 좋은 행동을 할 수 있죠. 네, 나단을 감옥에 가둔다든지 아니면 나단을 지도새도 모르게 죽인다든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다윗은, 여기는 나단이 사람으로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온 사람이다 하는 걸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는 시편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의 잘못을 말씀하실 때, 지적하실 때 여기는 다윗과 같은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자세를 가져야만 됩니다. 여러분, 저희 삶 가운데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알지요. 저희 모두가 압니다. 네, 저희가 마음으로 잘못하는 것들 많이 있고요. 저희 입으로 잘못하는, 말로 잘못하는 것들 참 많이 있고요. 저희 행동으로 잘못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가 어떤 영적인 죄를 저지르는 줄 알고 계시고요.
또 어떤 그 삶 가운데 악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또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뭐 다 아십니다. 그 구약 성경에서는 행동으로 하는 것만 죄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나쁜 생각을 하는 것도 다 죄 가운데 들어간다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또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숨을 숨을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는 항상 정말 잘못을 합니다. 저희 마음의 소원은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참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가장 힘든 것은 가족 안에서 하기가 가장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저희는 정말 하나님께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공로로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이지 저희가 갖고 있는 마음가짐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말로 저희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다는 것을 매 순간마다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희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저희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의 주인 되신다. 이것들을 내 마음에 믿어도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거짓말도 안 한다. 잘못을 안 한다. 항상 옳은 생각만 한다. 이건 정말 그렇지가 않죠. 이 다윗의 말씀을 봐도 이 시편 내용을 봐도 그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 읽은 부분인데요. 11절 말씀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지금 다윗은요. 주님 앞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앞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항상 내 앞에 계신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가짐은 내가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 앞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는 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밧세바에게 그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자기 충신 우리아에게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네, 참 저희가 무조건 다윗을 욕하기는 참 힘들죠. 저희도 주님 앞에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보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저희도 잘못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주님 제가 그런 잘못을 저지를 때 제가 주 앞에 있었습니다. 그거 제가 모르는 거 아닌데 이런 잘못을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얘기는 더 기가 막힙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가 그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처음 내려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구약 시대에도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 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다윗이요 자기가 성령 충만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셨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동안 모든 전쟁을 수행했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남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저희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이었고 저희보다 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분명히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주님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취하는 죄를 제가 지었습니다. 주님 제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들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과 멀었던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고요. 이 다윗 왕가에 대해서 너희는 정말 천대만대 영원히 내려갈 것이다. 이런 약속까지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근데 이토록 하나님과 가깝고 이토록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이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토록 하나님 앞에서 항상 노력을 하고 주의 성령 가운데 충만했고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두려운 일이 있어도 정말 수치를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떨까요? 저희는 물론 다윗하고 비교하는 것이 무리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저희도 하나님께 분명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윗보다 하나님과 더 가깝다고 볼 수 없어요. 다윗보다 더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다윗보다 더 구원의 기쁨을 많이 느꼈다고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런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너무너무 큽니다. 네, 저희는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가능성을 항상 인정하고 저희가 조심해야 됩니다. 네, 조심해야 됩니다. 그 조심하는 것 가운데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죠. 돈과 권력과 섹스라는 책이 있었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가장 주의해야 되는 세 가지가 바로 돈과 권력과 이 이성과의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정말 주의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제가 궁금한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만약에 다윗의 일생 가운데 밧세바로 인해서 죄를 지은 것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더 키우셨을까? 얼마나 더 그에게 많은 사랑을 보여주셨을까?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두 개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다윗이 지금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이 죄를 진 상태로 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다윗이 만약에 밧세바 사건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일생을 더 인도하셨을까? 그의 자손을 어떻게 인도하셨을까? 그 밧세바 사건 때문에 뒤에는 압살롬 사건도 나오는 거고요. 무서운 그 사건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었을까? 여러분 저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다윗의 경우를 보면서 주의하고 또 조심하고 조심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윗도 이런 죄를 지었는데 제가 하나님께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아버지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저는 연약하오니 저는 교만하오니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저희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저희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저희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됩니다. 도망가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저희가 피하려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 항상 저희를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귀는 항상 저희의 마음의 소리까지 듣고 계시고요. 저희가 죄를 지을 때 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눈앞에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죄를 짓잖아요. 이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아이가 이 사람이 이 종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걸 다 알고 있어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신 것 그 안에 머물고 있는 걸 다 알고 있어도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나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화를 냅니다 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대신에 하나님께 다 잃어버리십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럴 때 저희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다윗도요. 아닌데요 하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11계명이 뭔지 아세요? 11계명? 네,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있는데 11계명은요. 들키지 말라 하는 거라고 얘기하죠. 잘못을 저질렀으면 절대 들키지 말아라 하고 얘기하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 들키지 않기는 힘이 듭니다. 그냥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희가 어느 순간에 정말 교만해서 그냥 정말 어쩔 때는 저지르고 싶어서 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요. 무조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 저지른 거 정말 잘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해야 되고요. 잘못한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잘못한 것을 굳이 감추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모두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포기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과 그대로 멀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을 하면 상하십니다. 그 마음이 상하시고 상한 심령이 되고 어느새 하나님을 피하게끔 됩니다. 어느새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끔 됩니다. 갑자기 목사님이 보기 싫어집니다. 갑자기 교회가 오기 싫어집니다.
근데 내가 그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해결하기는 또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돌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일종의 기쁨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이 나에게 행복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우리가 보기에 행복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좋은 일일 수 있죠. 그것을 하면 좋고 그걸 하면 기쁘고 은밀하기도 하고, 내 그런 은밀한 죄를 즐기는 것이 내 기쁨이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때로는 정말 굉장한 쾌락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저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 죄는 모두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저희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저를 씻겨 주옵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를 씻어 주시고 그 보혈의 모든 은혜로 저를 그 가운데 풍덩 집어넣어 주셔서 완전히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제 죄가 정말 새빨갈지라도 새까말지라도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피로 저를 씻어버려 주옵소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다윗은 시편 여기 51편에서 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주님의 구원의 기쁨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런 회개 기도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다윗의 모든 죄를 알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요. 거기에 합당한 벌을 주십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난 첫 아들이 죽게끔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압살롬의 사건이 생겨나게 됩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다 용서의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여 주셔서 그래서 솔로몬에게 나라를 물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볼 때 저희가 정말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 저희가 다윗처럼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구원의 기쁨을 알고 이렇게 정말 저희가 주님의 성령 가운데 충만해 있다 할지라도 저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를 짓고 주님께 회개하는 것보다 아예 죄를 짓지 않고 예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항상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렇게 기도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죄 가운데 계십니까? 유난히 제가 설교할 때 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요,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죄 알고 계십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방하여 주시고 더 이상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응답 받으시고요, 주님께 용서함을 받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주님, 저희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윗이 구원의 기쁨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성령이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다윗처럼 저희가 많은 기적을 보지 못하였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그 많은 사랑을 받지 못하였는데 아버지, 저희는 그보다 더 약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주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아버지, 저희가 죄를 아예 짓지 않도록 주님 예방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저희가 잘못을 저지르면 주님께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차피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와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오니 주여, 주의 능력 가운데 저희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더 이상 주님께 죄를 짓지 않도록 예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아버지, 저희와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 가운데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